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자신이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귀향이다. 정말 이들의 발걸음은 위대한 귀향입니다. 얼마나 멋진 귀향입니까,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죠. 많은 분들이 귀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귀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멀리 떠나서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늘 금이 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마 고향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곧 하늘이요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생을 다 마감할 때,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갈 때 그 귀향이 위대한 귀향으로 우리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향 갈 때, 여러분 본향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만나러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러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본향 가는 그 길이 위대한 귀향길이 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향 가는 그 길이 정말 위대한 귀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본향 가는 그 길이 위대한 귀향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나면서부터요 이미 귀향길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이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본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향 가는 이 길이 위대한 귀향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또 익숙한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죠. 수많은 사람들, 욕망과 야망을 쫓아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를 간통해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바울은 심한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가 말했던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게 됩니다.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타우루스 산맥 그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는 바람에 그냥 신으로 추앙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자 이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거반 죽게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에게 임해서요,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튿날이 되어서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때인데 그 몸을 이끌고 바울이 약 10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더베로 걸어갔을까요? 왜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였더라. 그가 왜 더베로 갔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서, 저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나의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귀향길이 위대한 귀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복음에 빚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로, 헛된 일에 빠져있는 저들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듯이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복음을 전했다고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주 뒤면 추석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순회 복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김용기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막 고향에 가고 싶어 한대요. 고향에 가고 싶어 어쩔지를 몰라 한대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분들도 빨리 와라, 꼭 와라, 막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기도 쉽고 막 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고향을 향해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 코스가 딱 정해 있대요.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기 전날 밤 실컷 먹고 마시다가 누군가가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낸대요. 아, 서운했어요. 정말 나 마음이 상했어요. 슬슬 꺼내기 시작한대요. 그럼 옆에 사람도 아, 나도 서운했는데, 그러다가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오라봐라, 내가 이 집구석 다시 오면 내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또 떠난대요. 또 명절이 찾아오면 또 가고 싶어 한대요. 또 있는 사람도 빨리 와라, 또 와라 이런대요. 근데 또 명절 마지막 되면 또 실컷 먹고 마시고, 또 누군가가 아, 서운했어요, 또 이런대요. 또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오라봐라, 다시는 안 와. 그리고 또 떠난대요. 또 명절 되면 또
가고 싶어 한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프다는 이야기 아세요? 젊은이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웃긴데, 되게 웃긴데 슬픈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게 우리 모습이라 그러면 정말 한편으로 웃기면서도 슬프지 않습니까? 명절에 모였는데, 즐겁자고 모였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모인 가족인데 과거의 거 막 끄집어내고 실컷 싸우다가 돌아온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은 그런 슬픈 쇠사슬을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화목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화목한 모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요, 추석은 굉장한 영적 전쟁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조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실은요, 추석 기간은요, 마냥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한 기간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요,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혼이 세상을 떠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자마자 죽음과 동시에 그 혼이 천국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승에 가기 위해서 어떤 혼들은 이 땅을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헛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요, 우리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은요, 인간의 혼이 귀신되는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들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영들이 꾸민 장난질이라고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혼이 제사밥을 먹으러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잘 공양하면 산 우리가 잘 때는 그런 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요. 이런 헛된 일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제사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제사는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지, 제발 제사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복음 전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원한 것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일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여러분이 가족 중에 먼저 구원받았을지 어찌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즉시로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수고하며 살아가라고, 아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3단계에 가면 사형리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10명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레포트로 내야지 3단계를 통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나면요,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부담을 가져요. 정말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구나,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복음 전했어야 되는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형리 전도만이 전도 방법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각각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 전해줘야지, 내가 저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가는 그 길이 위대한 귀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과 베나바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길이 위대한 귀향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요, 정말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추석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번 추석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지요. 여러분의 유대인,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석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귀향이 위대한 귀향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과박스 하나 뭐 바리바리 하나 들고 가는 게 위대한 귀향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복음 전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갈 때 그 귀향이야말로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귀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여러분의 귀향이 위대한 귀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본향하는 그 길이 어떻게 하면 위대한 귀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요, 지금 바울 일행이 더베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이 배를 타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거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더베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더베에서 다소라는 지역이 그 오른쪽으로 더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만 더 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육로로 더베에서 걸어서 다소가 어딘지 아시죠? 사울의 고향 땅입니다. 그러니 더베는요, 자기의 고향 땅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소를 거치면 안디옥으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고생 안 하고 쉽게 가는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그 땅, 박해했던 그 땅,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땅을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요? 그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그들이 다시 돌아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믿음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각 교회의 장로들, 즉 목회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고향으로 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가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가봐야 좋은 추억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야 되냐고요.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야지 않아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일행은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들이요, 지나왔을 때는 복음 전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해서,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있는 무엇인가에 부가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복음 위에 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 그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그 초신자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잘 깨우치게 해줘서 확신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격려해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게다가 회유와 핍박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들로 인해서 신앙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곳이다, 이런.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끝까지 그 믿음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저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진짜 소망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도하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잘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다닌대요. 근데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 믿고요,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믿고 더 힘들어졌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제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얼굴값을 한다고 젊었을 때 속을 많이 삭하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막 얼굴값 한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집에 있는 돈 다 끌어서 쓰고 막 탕진하고 쓰고 정말 속을 많이 섞였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나중에요, 정신 차리고 장가 가서 좋은 가정 이루고 지금은 정말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믿고 정말 고난만 있었던 건가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그 자식이 영원히 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어려움만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쭉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효자 되게 만들어주셨다 이러지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시 아십니까? 바울이요 격려를 하는데 이런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분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없을 줄 아니까 항상 예수님 전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잘 돼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환난도 조그마한 환난이 아니고 한두 번 겪는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 내 예수님 따르겠어요, 이런 말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 고난받겠다고 한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말을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다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좋은 이야기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도 성경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에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격려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격려자가 필요하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이 격려자 아니십니까? 이게 많은 고난을 겪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성령님의 원뜻이 격려자요 위로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정말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너 마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만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조언해 줄 줄 아는 격려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좀 힘을 보태줄 줄 아는 격려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 쉬울 때, 아니 넘어지기 쉬울 때, 아니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우리 옆에서 마음을 굳게 먹어. 믿음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 그 믿음 놓지 않아야 돼. 이렇게 좀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믿음 있는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격려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해 줄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발 여러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헌담자나 불평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격려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산맥, 그 험준한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잖아요.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격려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격려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게 상처받는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격려해보다가 상처받으면 금방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로예요. 교회래요.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만물 중에 가장 충만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고 교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교회 가운데서 흘러오는 거다 이래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나에게 흘러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해라. 근데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짜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오해받고 어떨 때는 무시당하고 어쩔 때는 정말 상처받는, 그래 안 가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네 사도된 근거가 뭐야? 너 예수님 정말 따라다녀 봤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얼굴 모양 보니까 정말 볼품없고 정말 막 병에 막 쓸어 넘어지고 막 너 육체에 가시를 갖고 있는데 너 기도한다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면서 네 병 하나 못 고치면서 너가 무슨 사도야? 온갖 오해와 무시를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꾼 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워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의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목장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세워가는 격려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면 그 귀향이야말로 위대한 귀향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복된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가득 담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돌아가는 복된 귀향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이 위대한 귀향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각 교회를 거쳐가면서 뭘 합니까? 장로들을 세웠대요. 더 정확한 의미는 목회자들을 세웠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각 교회를 돌아가면서 목회자를 세웠대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믿은 지 얼마나 된 사람들입니까? 잘해봐야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또 과감하게, 아니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게 목회자들을 세우고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나 이제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초신자들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이제 겨우겨우 막 믿음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게다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그들 중에 리더를 세우고 돌아가고 있다. 이게 왜 가능한 일이었겠냐고,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그들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위탁이라는 말이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곳에 당신의 성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곧 떠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이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고 떠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주님에게 맡긴 겁니다. 주님에게 의탁했다, 이런 이야기, 주님에게 맡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을 교회 목회자로 세워 교회를 맡겼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맡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처럼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체가요, 원래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겠냐고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기는 보내겠는데, 하나님, 우리 사장 아시죠? 우리 무슨 선교비 줄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들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 전도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니까 보내기는 보냅니다. 소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요. 우리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꺼이 그 길을 떠났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떠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모았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하더라.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아가는 길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시기당하고 오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뒤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 맡겨드리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비자 카드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아니면 무슨 시티카드 이런 걸 갖고 갔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한 푼도 없이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떠난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석에는 복음 들고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아니 복음은 두 번째 치더라도 가서 어떻게 하면 제사 안 드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찌근찌근한데, 아니 가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올까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전하고 온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를 맡기고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본향 가는 그 길은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환난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당할 때 아마 본향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인 국제예수전도단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설립자가 로렌 커닝엄 박사님입니다. 그가 자신이 쓴 너 신을 벗어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신이 선교단체를 설립했던 초창기, 아니 그 설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를 설립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교단에서 목사직을 내려놔야 됐어요. 교단에서 반대한 거죠. 너 그러려고 하면 목사직 내려놓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선교단체를 설립하는 것 때문에 좋은 교회를 포기해야 됐고 또 친척이 제안한 수백만 달러의 사업도 내려놔야 됐습니다.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로렌 커닝엄이 그의 아내 달린과 함께 교단 본부를 방문해요. 그리고 목사직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안수한 이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선교단체,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 길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이 정신을 잃습니다. 온몸에 피가 나요.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저쪽에 자기 아내가 누워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어서 아내한테 갔는데 세상에나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로렌 커닝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요? 그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로렌아, 너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때 로렌이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네 주님, 나 그래도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남는 건 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도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렌아, 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주님, 숨이 끊겼다니까요. 아니 기도해라. 하나님, 달린이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차가, 사막이라 사실 지나가는 차가 많이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마치 지나가는 차가 그들을 발견하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앰뷸런스와 의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며칠간 수술하고 결국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로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계적인 선교단체 국제 예수전도단을 세워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지로 파송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위대한 귀향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당신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본향을 향해 가는 위대한 귀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